아멘.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죠. 8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면 이제 9월이 시작되는데 가을의 시작이 무색할 만큼 계속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유념하시고 또 날마다 삶 속에서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는 8월 말이지만 내일부터 또 당장 9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이 뭐 특별한 달은 아니지만 또 저희가 캠퍼스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9월은 2학기의 시작이죠. 그래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성숙입니다.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올해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고 계신 놀라운 그 부흥의 파도, 여러분 계속 잘 타고 계시죠? 이 놀라운 은혜가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서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합시다. 형제님, 자매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한 자로 서갈 것을 축복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한 자로 서갈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따라 고백에 따라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 후서는 3장밖에 안 됩니다. 1장, 2장, 3장밖에 안 되는데요. 이번 성숙 시리즈는 베드로 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중에 묵상하실 때 베드로 후서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1, 2, 3장 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베드로 후서를 좀 잘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먼저 오늘 설교 전에 베드로 후서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으며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는지를 먼저 조금 잠깐 살펴보고 오늘의 메시지에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좀 더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는요,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네로라는 로마 황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로라는 황제, 네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대화재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덤태기를 씌워서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베드로, 바울 사도도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충 아시겠죠? 사회적인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신교도 있었습니다만 로마 황제가 그 중심에 있었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황제를 대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왕이다,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서도 핍박적인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적으면서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제자, 사도로 부여를 받은 그 12사도들이 점점 더 이제 생을 다하거나 이제 그들의 삶의 소명을 끝내는, 그래서 2세대로 넘어가는 사도의 시대에서 이제 속사도, 그 다음 사도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가 바로 베드로 후서가 적혀진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다 보니 이제 교회가 직접적으로 배웠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배웠던 분들 없이 2세대로 넘어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부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예수님께 배운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밖에서
저 멀리에서 핍박으로? 아니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안팎으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나왔던 거짓 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다음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 문제가 교인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초대 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철석같이 당시에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걸 보겠다, 재림하시겠다라고 믿었는데, 사도들은 점점 죽어가는데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심과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볼 것입니다. 세속적 쾌락과 방종으로 흐르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어렵고 또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다 보니 그 내부에서도 경건의 삶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어떤 세 가지 큰 축의 내용을 담고 있느냐.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 시리즈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단순히 처음에 믿음 생기고 교회 다니니까 좋네,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네,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이라면 사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이후에 가져야 될 너무나 많은 성숙의 방향성과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 풀어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냥 단순히 나 믿음 가졌는데요, 이제 나 예수님 믿어요, 그냥 잘 살 거예요 라고만 있기에는 그 내부에서부터 뭐가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이게 맞는 얘기인가? 주님이 하신 얘기 맞나? 라는 의심과 회의가 들게 할 정도로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신앙의 성숙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후서는 역설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림 소망. 단순히 재림이 조금 늦춰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더 꺾이게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님의 마음속의 재림은, 하나님의 마음속의 재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기 원하는지를 베드로후서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세 장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으며 어떤 상황이었으며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좀 감이 오시죠? 쉽죠, 그죠? 설명을 잘해서 아주.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 이번에 이제 2학기 동안 쭉 볼 텐데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여러 번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밑줄 그어 놓으시고, 또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시고, 제가 모든 절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성숙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베드로후서에서 풀어지는 말씀,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고 읽으실 때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성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야지 또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2학기 때 시작하는 이 시리즈의 주제를 성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도 다름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지금 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에 타이틀이 있는데, 제목이 있는데요, 성숙의 사다리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성숙의 사다리. 너무너무 멋지죠? 주님께서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성숙이 그냥 단순히 여기서 짠, 저기서 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숙의 사다리, 단계,
과정,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셨습니까? 믿음 다음에 바로 와, 온 인류가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꼭 형제는 사랑 안 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내 남편은 싫어 죽겠어. 그건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갈 때가 있어요. 성경이 이 사다리처럼 순서대로 성숙의 과정, 방향, 그리고 오늘 나중에 볼 겁니다. 목표도 있어요. 그리고 성숙이 왜 필요한지까지를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너무 놀랍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그 사랑이라는 마지막 그 종착점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저희가 이 학기를 통틀어서 같이 볼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맛보기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학기가 아주 기대되시죠? 이래도 기대가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는데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습 이대로 난 죽을 때까지 머리 한 톨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는 분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나는 이제는 변하지 않을래요. 더 이상 변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되셨구나. 이제 갈 때가 되셨다. 더 이상 내 삶에 변화는 없다 라고 말하는 게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연세가 있으셔도, 아니 난 내일이 더 좋을 건데, 아니 나는 내일도 기도할 건데, 난 내일이 더 풍성할 건데, 여러분 그게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숙해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머무른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없는 거, childish, childlike랑 childish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어린 애들과 같은 내가 너희들 말하는 건 아니야. 너희는 다 철이 있어. 철이 있잖아. 그 철없는 자세를 가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계속 산다? 나는 그냥 원래 이런데요. 저는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변화 안 돼요. 그 철없는 모습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 가지 나쁜 결과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50년 했는데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똑같이 철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굉장히 악한 영향이 끼쳐져요. 그것뿐입니까? 내 안에 열매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악한 상황, 비극적인 상황, 여러분 제가 수도시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그 좋은 것들을 팽창시키고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적인 결과들, 죄적인 영향력들을 계속 팽창시킨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어리고 연약할 때야 아직 잘 모르고 어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부족하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숙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고 또 제가 설명드렸듯이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성숙의 과정과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성경에서 성숙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의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13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베드로 후서에서 성숙의 과정과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이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성숙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이 조금 가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뭐 토픽 5급, 6급이면 끝나는 거죠.
성숙의 어떤 급이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주님 안에서 절제하고 훈련도 받고 또 노력도 하면서 은혜도 받으면서, 그래서 가려고 해서 종착점이 어딘데요? 어디로 가는 건데요?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성숙해지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어딥니까? 꼭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표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꼴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아무 때나 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말씀 뭐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는 것. 할렐루야.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 우주가 팽창하는 것처럼, 말씀드렸죠? 우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시작과 끝 사이에서 그냥 그대로 그 상황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잠만 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아무런 죄도 안 짓고 그냥 잠만 잤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는 무력함이 팽창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음이 팽창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게 팽창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의 팽창 속에서 내가 거스를 수 없는 그 흐름 안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확장시키고 뭔가를 더 분사시키고 뭔가에 더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DNA와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은 그런 영적인 갈망과 DNA를 악용하여서 이 죄적인 흐름 속에서 나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죄적인 영향력과 죄의 결과를 팽창시키고 그 가속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DNA, 뭔가 이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이루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다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 중에 나는 정말로 단 하나도 변화하고 싶지 않다,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잘하는 것도 싫다, 그냥 이대로 그냥 살겠다, 그런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듯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 인생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나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성경의 이 선포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겉사람이 안 늙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혹시? 나는 겉사람이 안 낡아지더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방부제다. 그렇게는 살지 마세요. 겉사람은 낡아져요. 조금씩 없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요. 그거 영원토록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다른 얘기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보세요. 시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92편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공정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 시작. 그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늙어서 이제 나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쇠하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져서, 심지어 늙어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가장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주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가장 풍성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마지막에
정말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침대에 누웠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애도하며 안타까워하며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이분의 인생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노라고,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노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내 마지막이 초라해지고 내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이 가장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나이로 마무리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의 삶은 비록 그분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향력이 계속 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어떤 성도들은요 이른 나이에 천국에 가기도 합니다. 네, 어떤 성도들은요 비극적으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이, 사망이 그의 인생의 영향력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깨우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열매인 것이죠. 성도의 삶은 나이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맞춰질 그때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마무리했을 때 그때 우리는 평안함으로 주님께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미지스럽거나 공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한 헌신과 주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와 내가 섬겼던 그 모든 사랑이 주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올려지는 순간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에 그런 속담 있는 거 아시죠?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막 얘기해도 안 듣고 계시다가 똥밭 하니까 이렇게 딱 똥밭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필요해요. 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막 똥밭에 막 구르고 있어. 막 이렇게 똥밭에서 막 똥 먹고 똥에 굴러. 근데도 이승이 낫다. 이승이 뭐예요? 저승의 반대말. 그죠?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똥에 굴러도 똥통이 낫다. 죽으면 다 부질없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래도 목숨 부지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한계예요, 여러분. 왜?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왜? 죽음 이유가 얼마나 무섭고 미지스럽고 공포스러운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목숨 하나 부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은 두 가지로 다릅니다. 첫째, 이 땅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비록 우리의 삶이 똥밭에서,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구른 것 같은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풀어내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죽음은 그들이 말하는 저승사자가 기다려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헌신과 그 반응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 영화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은 마지막에 갈수록 불안하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초조해지고 공포심에 휩싸이겠지만 성도들의 삶의 성숙함으로 가는 길은 어떻다고요? 마지막이 가장 풍성할 것이다. 마지막이 가장 의미 있을 것이다 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는 반대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 쭈글쭈글한 거 이거 좀 덜 쭈글해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꾸 펴고 막 이렇게 당기고 육신은 어차피 새하얘지는데 그거 하나 이렇게 펼 거라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변화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정말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트렌드가 되어서 뭐 대한민국은 성형
뭐죠? 피안성, 그죠? 피안성. 우리나라 너무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더 잘 살려고 요즘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고 러닝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또 하필 제가 운동 예를 들면서 지목하려고 했던 한 청년이 안 왔네요. 맨날 이렇게 자기 운동하면서 이렇게 막 스토리 올리던데, 나이 40쯤 먹었으면요, 누군지 대충 감이 오시죠? 나이 40쯤 먹은 사람들은 뭐 운동도 그냥 대충 안 하고 일하기도 바쁘고 밥 벌어먹기 살기도 힘든데 꼭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운동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 쭈글쭈글한 거 안 쭈글해지려고 운동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운동과 건강에 대한 목적이 다르죠?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을 더 건강하게, 주님 주신 모습대로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감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더 의미 있는 주님 주신 사역들과 소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해서 내가 조금 더 팔팔하게 주님 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송영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왜? 딱 보셔도 무릎도 좀 안 좋으시고 아프시잖아요. 좀 더 아프시면 우리 점심 못 먹어요, 여러분. 아니, 주님 주신 사명이거든요. 주님 주신 소명이거든요. 누가 여러분,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저 점심 하라고. 아들이 하라니까 억지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본인이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니, 우리 아줌마들 대답해 보세요. 제철 과일 음식 이제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우리는 몰라. 그냥 주면 먹는 거지. 이게 제철이구나. 근데 저분의 머릿속에는 그냥 하루 종일 그게 돌아가요. 지금 뭐가 제철이지, 이걸 하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말려요, 그거를. 그거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주님 주신 사명 하나하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반대로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동물 중에 운동하는 동물 본 적 있어요? 운동하는 동물? 네? 캥거루는 운동을 안 하는데 그냥 근육질이에요. 희한하죠.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 운동을 안 해요. 근데 다 근육질이야. 희한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동물들은 운동 안 합니다. 그 가축들, 이제 가축화돼서 뚱뚱해져가지고 집에서 억지로 운동시키는 개, 고양이 말고 야생에 사는 동물 중에 혹시 막 절제하고, 나 오늘 토끼 2마리 먹을 걸 나 1마리만 먹을 거야. 절제. 그리고 막 운동하고 명상하면서 막 자기 개발하는 동물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퀴즈. 자, 퀴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자가 있었어, 사자. 얘는 막 절제, 운동해.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지고 자손들에게 내 좋은 영향력 있게 운동했어, 사자가. 자, 근데 호랑이가 한 마리 있어, 호랑이 얘는 운동을 안 해. 그냥 뭐 가끔 생각나면 사냥 한번 하고 맨날 퍼질러 있어. 자, 이 사자와 호랑이 2마리가 싸웠어. 누가 이길까요? 자, 이건 정답은 에딩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일단 누가 이기지? 호랑이가 왜 이기죠? 아니지. 아빠가 네가 물을 때문에 얘기했죠. 자, 이렇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동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보통? 어떤 동물이건? 덩치 큰 놈이 이기는 거야. 질문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동물도요, 동물끼리 싸우면요, 덩치 큰 애가 이겨요. 덩치 큰 애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그거예요. 그럼 동물은요, 영이 없습니다. 동물은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성숙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동물은 운동하지 않아요. 주어진 대로 삽니다. 심지어 동물들은요, 과식도 안 해요. 여러분,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 다 성인병 없습니다. 본인들 있다고 이렇게 다 무시하지 마세요. 야생의 동물들은요, 과식을 해도 다 꺼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사냥해요. 우리처럼 막 계속 주워 먹지 않아요. 우리는 야생의 동물들은 성인병 없고 암이 없어요. 동물들은 가축화된 동물 말고요, 야생의 동물들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들은 욕심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잘 갖춰줘도, 모든 걸 다 갖추게 하고 다 가지게 해도 그래도 그치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숙을 향한, 변화를 향한, 마지막을 향한 그 나도 모르는 영적인 DNA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숙한 분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막 그분을 보면 찬사가 나와요. 감탄이 나와요. 와, 저런 분들 보면 막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생기게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이 기도하는 걸 보면 와, 저분은 정말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어떤 분들이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얻죠. 여러분, 섬기는 게 성숙 없이 섬기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섬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게 섬기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꼭 섬긴답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성숙이 포함되지 않은 섬김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해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하죠?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니, 난 말 안 했는데, 제가 말 안 했는데, 근데 이게 꼭 필요하대. 그래서 어마어마한 걸 이렇게 딱 사다 갖다 놓으셨어. 교회들마다 가셔서 강대상이 오래되고 왜 저 교회에 안 맞는 걸 가지고 있지? 라고 하는 거 보신다면 권사님이 기증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기 전까지 그 강대상 못 바꿔요. 그러면 돌아가셔야 강대상 바꿀 수 있어. 우리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막 3천만 원짜리 강대상 딱 사놔. 그건요, 그 권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못 바꿔요. 섬김은 성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섬길 때마다, 돌볼 때마다 막 감사와 감탄이 나오는 분들이 있죠. 스스로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 공동체를 먼저 두시는 분들, 희생의 마음이 있는 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고 훈련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분들.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의 성숙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벅차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그런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성숙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섬김의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 이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 주신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갈망들, 성숙을 향한 갈망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더 현실화되고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좀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의 목표가 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변화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숙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자, 보세요. 4장 13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바로 이어서 성숙의 필요까지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성숙이 필요한지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명드렸죠. 이것이 바로 성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삶을 살기 쉬운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서도 그런 거짓 교사의 등장이라는 맥락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핍박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윤성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셨죠. 그때 초대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큰 부흥이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핍박이 있을 거며 마지막으로는 내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베드로 후서의 맥락과 너무나 똑같죠. 자, 그런데 단순히 이게 그때 당시 2000여 년 전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갈, 배워나갈 이 베드로후서와 성숙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상관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부에서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은
밖에서 들어오는 핍박보다 훨씬 더 악랄해요. 사실 여러분, 밖에서 공격이 오면요, 오히려 내부적인 결속력이 다져질 때가 많아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밖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내부 사람들이 오히려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에서 나타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꼭 어떻게 하냐면 내부의 비밀을 누설해요. 내부의 약점을 막 공격해요. 그러면서 거짓된, 보세요, 거짓 교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부의 메시지, 약한 메시지와 밖의 외부의 거짓을 섞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내부에서 나오는 이 거짓 교사가 굉장히 악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런 내부적인 거짓 교사의 흐름이 최고조로 극대화된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뭐 한 명의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그런 잘못된 얘기를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 그것이 한 지역에서밖에 머물지 않았을 겁니다. 한 학파, 한 지역, 한 공동체, 아니면 그 주변 정도에 머물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와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계시록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구약에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다니엘서는요, 구약에서 아주 독특하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구절 대표적인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지금 문자 그대로 보이시죠?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다니엘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하여 적어놓은 글입니다. 자, 여기서 왕래하다라는 말의 어원적인 뜻은, 잘 들어보세요, 이리저리 부지런히 다니며 조사하고 찾고 지식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런 지식 가지고 싶고 저런 지식도 알아야겠고, 그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소수의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퍼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학파, 한 그룹 혹은 한 지역 내에서밖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사회 내에서도 계층이 달라져 버리면 이것이 전달되기가 어려웠어요. 지식인층, 부유한 층, 서민층은 서로 소통하지 않아요. 이들만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들만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권력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그 페이스북 아십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주커버그,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한 얘기예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연결되고 지식 기반의 경제 참여하는데 막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는 데 파트너십을 해서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12년 정도 지난 후인데요. 이 인터넷 회사들, 소셜미디어 그룹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 세계가 어쨌든 인터넷은 가지게 하자. 인터넷은 가지게 해서 어쨌건 아직은 가난하더라도 연결되게 하자. 소셜미디어로. 그래서 이들도 정보력을 가지게 하자. 옛날에는 저기 부유층만, 지식인층들만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도요? 모든 사람이 다 정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온 우리 캄보디아 자매가 한 명 있어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뭐 인사 안 해도 나중에 인사할 거야. 자, 캄보디아에 애들 스마트폰 있어요, 없어요? 애들 마을에, 시골에 가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무제한으로 데이터 쓰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내면 돼요? 10,000원이면 될 거예요. 10,000원 이하로 하면 아마
하루 종일 24시간 한 달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보통 그래요. 저 이번에 인도네시아 다녀왔잖아요. 인도네시아 가서 아주 시골 마을, 못 사는 마을 들어가요. 다 뭐 하고 있다고요? 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다 이러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다 변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기 교수님 아프리카 갔다 오셔서도 비슷하던가요 혹시? 진짜 시골 마을, 그러니까 전기도 없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은 아직은 안 됐는데, 그런데 페이스북은 어떻다? 목표가 뭐다? 걔네들한테도 하게 하자가 목표예요. 여러분, 뭐 제가 마크 주커버그가 사단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 사람은 분명히 아마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시켜주고 싶다. 이들도 좀 정보를 누리게 하고 싶다. 자, 그런데 그런 정보의 연결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자,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 이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연결된 마음을 통해 거짓 교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좋은 정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희한하게도 사단은 이 정보의 망들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거짓 교사들을 뿌려대고 있는데, 그 수준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말한 정보가 빨라지고 서로 공유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봅니다.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지식인층, 부유층들이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권력이었습니다. 중세시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원어로만 가지고 있고 라틴어로만 가지고 있고 그 이상 다른 사람들은 번역해서 보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가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성직자들에게만 가는 거죠. 그랬더니 성직자들이 부패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일어났던 게 뭡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부의 차이가 지식의 차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심지어 사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걸랑요. 저희는 다 똑똑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보면 진짜 똑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뭐 이렇게 쑥 보면 다 이해하고 그냥 다 풀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뭐 이 사람들 날고 기어봤자 챗GPT한테 잽도 안 돼요. 우리는 챗GPT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 챗GPT 이전과 이후가 크게 나뉜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옛날에는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팩트 체크를 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하고 막 이런 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옛날에는. 지금은요,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의학 얘기해서 뭐 경제, 사회, 정치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기 앉아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간혹 그런 예를 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부산대에서 이제 체프를 할 때는 그런 예를 많이 들거든요. 옛날에는요, 그거 하나 하려면 제가 엄청 연구를 많이, 왜냐면 전문가들이 앉아있으니까 제가 괜히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연구해가지고 이거는 확실히 맞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딱 인용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는요, 아무리 전문가가 앉아있어도 제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나에겐 챗GPT가 있거든. 나도 다 알아. 진짜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전단을 막 공학적인지, 제가 뭐 공학은 뭘 압니까 여러분? 문과생인데 몰라요. 의학에 대해서 제가 뭘 압니까?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자신 있어요. 이 정보는 맞는 거다. 챗GPT가 줬다고 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소스까지 다 확인하고 나면 분명히 그 근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제가 똑똑하지 않걸랑요, 저는. 그런데 이제는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정보 소유에 대한 이 권력이 다 사라진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이만큼 모든 정보, 지식, 갈구하는 것들이 빠르게 왕래하는 시대. 아까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그럼 지식이 더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저처럼 활용하면. 자, 그런데 지금 이 지식이 더하는 빨리 왕래하는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악용하여서 내부에서부터 생겨나서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성숙으로 가야 되는데, 왜 성숙으로 가야 되냐? 지금 이런 거짓 교사들과 세상의 풍조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요동치려고 할 때 강건하게 서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성숙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거짓 교사라는 것의 실체를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있잖아요. 이것을 중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이것 없이 외부에서 그냥 드립다 기독교 욕하고 성경 비난하고 목회자들 막 비난하는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경계에서 봐요. 경계에서.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네.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 교사들은 이걸 활용해요. 이거 중심에 둬요. 그런데 절반만 써요. 절반만 써서 나머지 것들을 갖다 붙여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 여러분, 페미니즘이 뭐죠? 여성의 권리와 책임과 역할을 더 강화해줘야 된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것을 가장 고대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없이 여성의 권위를 고대에서부터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고대에 여성은 인간들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고대는 고사하고 우리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가 뭡니까? 우리 송영희 권사님 이름 불러본 적 있어요? 그냥 원어 엄마지. 그냥 뭐 이름을 부르고 아줌마들한테. 누구 엄마? 여성들의 이름이 없었어요. 옛날부터. 성경은 여성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한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요한이에요? 야고보예요? 마리아라니까요. 여성이에요. 너무나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글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현대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교회 내에서 억압받고 있다고. 성경은 남성주의적인 가부장적인 책이라고. 여성 중심으로 여성을 해방시켜서 신학을 다시 적어야 된다고. 여성 해방 신학이라는 정말 희한한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많이 활동해야 되는 나라들이 어딘 줄 아세요?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페미니스트들이, 여러분들 페미니스트들이 아닌데, 제가 한번 여러분 숙제 드릴게요. 페미니스트들이 이슬람 국가 여성들을 놓고 발언을 한다든지 옹호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얘기 안 해요.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점령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탈레반이 점령했다가 미군이 왔다가 지금 다시 탈레반이 점령했거든요. 탈레반이 점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성의 기대 수명이 쭉쭉 떨어져요. 미군 점령 전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점령했을 때 여성의 평균 수명이 42세였어요. 왜? 모든 몸을 다 가리고 있어야 돼요. 비타민 D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여성이 손을 나에게 보인다? 발목을 보인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겁탈해도 돼요. 네가 나한테 보였는데 왜? 온몸을 다 감싸야 됩니다. 병원 치료요? 여성 의사가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여성 의사가 있겠어요? 없어요. 죽는 거예요. 여성이 교육 받아요? 못 받아요? 교육 못 받아요.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여성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권리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우리 여성들이 성경에서는 남녀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성경 보니까 아주 남성 중심적이고 교회에서도 다 목사는 다 남자고 다 남자들만 하고 말이지 여자들이 해야 된다고. 왜곡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제가 LGBTQ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요. 정말 심각합니다. 차별받고 있다. 소수자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머물게 하는데요, 여러분. 성숙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거예요. 왜? 여러분, 성숙하려면요, 사실 우리가 쓴소리도 좀 들어야 되고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절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조가 뭐냐면 이 LGBTQ 문제 때문에, 아니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니까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야, 너 있잖아, 너 더 성숙해야 돼, 너 이거 절제해야 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냐고, 왜 나를 학대하세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abuse. 그러니까 자 여러분, 서양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사라졌어요. 설교만 해야 돼요. 설교 어떻게? 주님 사랑하세요, Jesus loves you, 그것만 하면 돼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각하지 마라, 늦잠 자지 마라, 운동 좀 해라, 뭐 이런 말 하면 나 상처받았다고. 그리고 실제로 고소를 해요, 교회들이 목회자들.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요? 내부에서 일어나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밖에서 하는 공격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여러분, 과학과 계몽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단순히 밖에서 예수님 안 믿는 과학자들이 신은 없다고, 그냥 인간은 다 세포로부터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그냥 빅뱅으로 다 설명됩니다, 과학이 최고예요, 과학이 만능이에요. 오케이, 근데 저 사람은 신 모르니까 뭐 그렇다 치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신앙이 좋대요, 아주 신실하대. 그런데 과학이 더 좋대. 성경에 과학적으로 모순된 거에 대해서 과학을 중심으로 해석해요. 신앙이 아주 좋다고 막 교회 장로라고 집사라고 하는데 과학이 우선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대해서 다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이게 한때 유럽에서 유행이 일었던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합리주의 신학.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다 그냥 예화야, 우화야,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만 잘 배우면 되죠, 뭐 굳이 뭐 우리가 그런 기적까지 우리가 지금 이런 21세기 과학시대에 믿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과학을 앞섭니다. 유신진화론 들어보셨습니까? 진화론이 맞는데 맞는 걸 설명하자니 신앙은 있고, 그러니까 조금 뻘쭘해가지고 하나님이 진화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사람의 지성에 신앙을 종속시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입니다. 동물을 연구하는 과학자,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관찰해 보니까 그런 거죠. 동물들 사이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들끼리 동성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보다 많이 해요. 생각보다 동물들이 동성애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전제, 동물들은 동성애를 한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다? 우리도 동물에서부터 이렇게 진화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자, 그러니 인간 중에 동성애가 있다, 없다? 인간도 동성애가 있다. 이건 어떤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 동물들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진화해서 그렇게 된 거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형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동물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원석 집사님이 너무 이렇게 통쾌하게 제가 좀 그대로 얘기해 주셔서 너무 다행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구나, 저분은 동물에 대해서는 최고 학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신앙도 있어. 근데 동성애가 그렇게 있대, 우리 진화했대. 그럼 우리도 동성애가 있는 게 뭐 괜찮겠네. 여러분, 제가 아까 사자 얘기했는데 수컷 사자가 있고 암컷 사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컷 사자 좀 늙으면 다른 젊은 수컷 사자가 와서 얘를 쫓아버리고 이 암컷 사자를 차지해요. 그러면 이 수컷 사자가 어떻게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이전에 있던 수컷 사자에게서 나왔던 새끼들 뭐 한 대여섯 마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어떻게 하면 얘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깔끔하게 먹어버려요. 깔끔하게 드셔버려요. 왜? 이전에 있던 씨앗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뭐 요즘은 이제 재혼도 많이 하니까, 재혼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나머지 새끼들은 미리 어떻게 하라? 먹고 시작해라, 뭐 이런. 아니, 그분의 얘기가 맞다면 동물 세계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괜찮다? 동물처럼 살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부에서 마치 그럴싸한 대단한 지식과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아니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가 동성애 잘못됐다는 거 얘기하겠는데, 마치 내부에서 그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은 다른 존재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빨리 설명을 넘어갈게요. 타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종교가 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니 이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타종교도 다 열려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상대주의적, 포용주의적 신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신앙에서, 성경에서 사랑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관용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포용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들도 포용해야 됩니다. 스님 한번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설법 한번 해주시죠. 저희도 한번 가서 설교 한번 할게요. 웃으시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천주교는 진짜 많이 해요. 천주교는 스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왕래 자주 합니다. 왜? 신부들이 하는 설교나 스님들 하는 설법이나 비슷하거든. 똑같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최근에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 그리고 명상이 강조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더 포용해야 된다고, 더 마음을 넓게 써야 된다고. 왜 기독교는 그렇게 속 좁게만 있냐고.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마지막 제가 설명드렸죠. 네, 신앙 있어요. 신앙 가지고 있는데 돈도 좋아. 돈을 어떻게 포기해? 신앙도 있고 돈도 있어야지. 그래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번영신앙. 신앙 가지면 어떻게 된다? 전용기 탄다. 할렐루야. 전용기는 못하더라도 목사님은 전용기 태워드리고 우리도 비즈니스는 타자.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신앙의 중심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는 깡그리 무시한 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물질의 축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질병 치유돼야 안 돼요?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그것 없어도 성숙한 사람은 충분히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거 없으면 믿음 없는 취급한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취급해버려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가, 자 보세요 여러분, 거짓 교사라는 것이 성경과 신학을 반만 얘기하고 나머지 세상에 정말 잡다한 것들을 다 끌고 가서, 여러분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페미니즘 필요해요. 어디에서요? 이슬람 국가에서. LGBT도 필요 없어요. 나 필요 없어. 이건 절대 안 돼. 아니, 소수자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죠. 치료해줘야 돼. 이게 다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법으로 정해진 게 많이 얘기해나 이제. 과학기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필요해요. 타중교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본, 돈 있어야죠. 그런데 교묘하게 묶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는데,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분명히 동성 간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구약의 얘기하지 않냐고요. 네, 구약과 신약 모두에 걸쳐서 굉장히 정확한 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레위기, 그리고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했고요. 로마서에 레위기 나왔고, 로마서 나왔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제가 나중에 이거 다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영적인 가르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게 동물들의 삶인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없고 영적인 성숙함이 없는 자들인 거죠.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숙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물타고 왜곡하고 흐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장면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사단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일 때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제가 초등학생 때 이 말씀을 읽는데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잖아요. 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담과 들었어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 과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뱀이 속였어.
죽지 않는데, 아 그래?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보니까 막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막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서 따서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자, 저는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딱 그런 장면을 기대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 탐스러워,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해. 그래가지고 딱 따가지고 먹었는데 이렇게, 저 그럴 거라고 예상했어요. 저는. 넌 그렇게 예상 안 했니? 왜?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읽는데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계속 사네. 계속 900살까지. 저 약간 염려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틀린 건가? 사단이 말한 게 맞나? 제 어린 생각에. 여러분, 뱀이 얘기한 게 반은 맞아요. 뱀이 얘기한 게 반쯤은 맞아 보여요. 네, 죽는다라고 했을 때 먹는 순간 이 육신이 꼴까닥 죽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은 감춰놓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사단은 그럴싸하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고요? 자, 여러분, 만약에 뱀이, 얘들아, 너 있잖아, 이거 먹고 나면 어떻게 될 줄 알아? 나처럼 비늘이 생겨. 그리고 막 혀가 갈라진다. 그리고 막 배로 기어다닐 거야. 먹어봐. 얼마나 좋은데. 뱀처럼 된다니까? 그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절대 안 먹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된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속여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반은 맞아요. 반은 틀려. 왜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이미 완전한 자였어요. 근데 그거를 살짝 속이는 거야. 뱀이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아유, 주일날 뭐하러 그 교회 가니? 그냥 놀러 나가고 산으로 나가고 그냥 거역하면서 살아. 그럼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 지금 이 어둠의 영이 그렇게 하겠죠? 사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일 예배 중요하지. 알지. 근데 너 이번에 시험 못 치면 주님이 영광 못 받으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일 예배 안 가고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말이야, 한 2주만 빠지면, 한 3주만 빠지면 되지 않을까? 그럼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A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스타 올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성적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번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교회 가는 것보다는 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회 가서 주님께 11조를 하셔야죠. 할렐루야. 사단은 절반 물고 절반 속인다니까요. 처음부터 그 전략이었어요. 처음부터.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거짓 교사들. 절반은 맞게, 그럴싸하게, 절반은 완전히 세상적인 걸로. 말씀드렸죠, 여러분? 완전히 세상적인 것만 얘기하면 우리가 거부감 느낍니다. 바로 적대감을 느껴요. 바로 보호 모드로 들어가요. 이거 아닌데, 잘못됐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절반은 맞게, 그럴싸하게, 거짓 교사들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로 악하고 악랄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부에서 나와서 내부의 약점을 들춰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교회에 연약한 점과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까? 정말로 대단한 사역을 이루신 목사님들 털면 약점 안 나올까요? 그런데 연약함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꼬투리라도 있으면 다 들춰내서, 그리고 세상과 딱 결합시켜서 내부에서 공격을 하니, 심지어 밖에서 있는 그런 사상들과 정말 너무나 많은 이념들을 내부의 것과 딱 결속시켜서 마치 이것이 진리이냐, 마치 이것이 맞느냐, 거짓 교사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짓 교사가 정말 빠른 정보의 소통으로 인하여 정말 온 세계에 모든 지식층의 모든 나이층에 퍼지고 있는 이때에 그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절반을 취하고 거짓을 덮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성숙으로 가는 길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적힌 그대로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100% 신뢰해 보는 거예요. 그게 성수로 가는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2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머리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그것을 다 설득되어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말씀 훨씬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신비한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뭘 주셨습니까?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한 걸음씩 성숙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완전한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하나 단계마다의 성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너무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하시는 마음,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 성숙 시리즈 함께 좀 깊게 말씀을 누리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왜 이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계속 절반의 메시지 조금씩 틈을 털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진리의 메시지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날 구하사 세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셨네. 주를 기억합니다. 나를 택하여 변케 하시고 세워주셨네. 반석 위에 나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께 감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그 모든 찬양 받으소서. 나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께 감사. 모든 영광 그 모든 존귀 그 모든 찬양 받으소서.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날 구하사 세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아멘. 주를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택하여 변케 하시고 세워주셨네. 반석 위에 나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께 감사.
모든 존귀 그 모든 찬양 받으소서. 내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께 감사 모든 영광 그 모든 존귀 그 모든 찬양 받으소서. 한번 더. 나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께 감사 모든 영광 그 모든 존귀 그 모든 찬양 받으소서. 우리 시간 좀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변화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것을, 어떤 실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성숙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미혹하고 거짓 교사들로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 주신 강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숙의 DNA를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정말 날마다도 성숙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함으로 외로움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의 나이는, 성도의 삶은 나이로 그쳐지는 것이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소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 날마다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날마다도 누리며 절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성숙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것을 주님 소망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공급하여 주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성숙함을 갈망하며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학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